할렐루야. 오늘 천국 비유를 말씀하면서 어느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배설하고 자기 아들이 주인공이 되어 손님들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이 천국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찾아보며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 인생에도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하늘의 기쁨을 품고 인생의 승리를 가져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늘 축제를 준비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잔치는 세상에 준비한 잔치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잔치는 그저 마시고 먹고 즐기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이 하늘 잔치는 단순히 세상의 차원에서 우리가 음악 콘서트를 이 감상하기 위해서 1시간 참여하는 그런 잔치와는 차별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100살, 오래 살아야 120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되돌아놓고 보면 100살을 사시고 120살을 살았어도 그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읽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 90살, 100살, 120살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세계를 뛰어넘는 시공을 초월하는 영적 세계의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오지 않으면 말고가 아닙니다. 오기 싫으면 말고가 아닙니다. 종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이 천국 잔치에 오십시오 했더니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자기의 일에 분주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종들을 보내서 거절한 그 잔치 초청에 거절한 그 사람들에게 다시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다시 잔치를 설명합니다. 내가 소를 잡았고 살찐 짐승을 잡았고 잔치의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갖추었으니 오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연속해서 연거푸 다른 종들을 보내건만 이들은 초청을 몇 차례씩 받으면서도 자기의 할 일이 있어서 자기의 이유를 대면서 그 초청을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장으로 갔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그들이 거부하고 초청해서 잔치를 준비하되 소를 잡고 살찐 짐승을 잡고 천국 잔치를 완전하게 갖추었건만 그 잔치는 자신을 위한 잔치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뜻을 품고 이 세상에 보낸 모든 사람을 위한 잔치인데 그들이 거절할 때 하나님 마음 아프셨어요. 포기할 수 없어서 다른 종들을 또 보내고 또 보내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읽혀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잔치에 초청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초청하고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이 그 잔치에 참여하여 천국 잔치에 주인공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만, 특정한 사람만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비록 몇몇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자기가 보냄을 받은 것, 누가 자기를 보냈는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종들을 보내면서 너는 다른 뜻으로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실을 그 잔치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 잔치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이 잔치를 통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여러분을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여 하늘나라에서 새로움의 시작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100년, 120년은 그 천국을 위한 준비하는 과정일 터인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이세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17절에 하나님 마음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이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죄악이 득실거리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의도와 섭리가 있기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고 요청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그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린다는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모른 채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쩌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그곳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오셔서 천국잔치에 초청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 서 있는 그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그 자리에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함이 예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천국잔치를 배설하고 세상에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이유를 대는 그 사람들, 이유를 막론하고 이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고 종들을 보내고 또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천국잔치에 초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마음일 것인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땅의 것을 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입니다. 이들이 그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종들을 보내 거듭 초청하고 완벽하게 준비되었으니 오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초청을 거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한결같이 할 말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밭에 일거리가 있어서 밭으로 가고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어야 되겠고 어떤 사람은 소 5겨누리를 사서 그 소를 농사 짓는 소로 만들기 위해 훈련을 시켜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밭에 가서 일해야 되겠기에 내가 그 잔치에 갈 수 없다 말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천국 잔치의 초청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땅의 일 때문에 분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일 때문에 분주하다. 우리가 땅에 토하고 살면서 땅의 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기에 너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건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너희에게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찾아질 수 없기에 너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세계의 가치를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너희를 초청하는 것이란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속해 있는 자는 땅을 바라보고 살기에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찾아 나서는 사람 아닙니까? 자유는요 우리가 보는 세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자유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천국 축제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여 예배에 참여하게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라. 그냥 내버려 두라. 그렇지만 끊임없이 줄기차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순간 세상에서 토하고 사는 동안 땅의 것을 바라보고는 사람, 땅의 것을 보고 사는 동안에 보지 못했던 영적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그 가치를 부여잡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새롭게 변화가 될 것이고 바뀌어질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 가슴에 품고 살 때 새로운 기쁨, 땅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영광과 영생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을 초월하여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가슴 속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여러분 인생의 희열로, 감격으로, 영광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늘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셔서 하는 말씀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가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산다 할지라도 땅에서 너가 풀려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릴 수 없다. 매인 이상 그 매이어져 있는 끈이 풀릴 수 없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땅에서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 가치로는 너의 그 인생을 넘어서는 초월적 세계, 그 세계를 볼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단순히 땅을 바라보고 땅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시공을 초월하는 영적 세계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구원이 보이고 하늘의 기쁨이 보일 수 있는 하늘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 말이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7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입니다. 땅에 토하고 사는 한 육신에 집착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을 보고 사는 영적인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그 누구도 구원을 보장받지 못한다 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여기에 벌어지고 있어요.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와라,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천국 잔치를 벌였으니 이곳에 와서 먹고 마시라 말씀하고 초청을 했어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 같은 뉘앙스가 오늘 초청 속에 보여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이 천국 잔치를 베푸고는 왕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음식을 제대로 먹는지 살펴보려고 그 잔치 자리에 왔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만 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화를 내면서 사환들을 시켜서 저자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손발을 묶어 밖으로 끌고 가서 어두운 데 집어던져 그로 하여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들다. 후회할 날이 오게 만들라. 그를 어두운 데 내팽개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것도 이스라엘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잔치를 배설했으면요, 잔치를 초청한 이 호스트가, 주인이 반드시 초청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잔치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복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 예복을 입고서 잔치 파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귀찮다고, 내가 이거 온 것만도 감사하지 무슨 옷을 입고 있냐고 귀찮게. 그런데 이 잔치를 준비한 호스트는 말하기를 그를 향해 호통을 치며 분노하며 사환들을 시켜서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집어 던지라. 그래서 그로 하여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오늘 초청한 하나님이 요청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가슴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이유를 막론하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생명을 품어야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 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 아니다 이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지 보여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하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잔치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그냥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초청한 사람의 마음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라고 믿고 고백할 때 그 잔치가 기쁨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는 입을 열어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할 때 이 잔치가 천국의 기쁨 잔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영생수입니다. 오늘 잔치집에 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를 구원자로 모시지 않은 사람,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 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22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왕이 말하는 것이죠. 뭐라고? How did you get in here without wedding clothes라고 말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가 어찌하여 결혼 예식 의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The man was speechless라고 표현해요. 그 앞에서, 예수님이 다구치는 그 앞에서 너가 결혼 의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앉아 있느냐고 다구치자 그는 할 말이 있을 것인데, 성경은 말하기를 The man was speechless,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cept through me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no one comes to the Father, 그 누구도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 꿈틀거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것, 예수를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영원한 기쁨, 땅을 초월하는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인생 속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